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주제로 우리 조경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은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왜일까요? 궁금하시죠?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던 저에게 주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준 것이 바로 이 대신교회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오세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주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 라는 본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제 간증을 조금 한 다음에 말씀에 오늘 주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긴 세월이네요. 가장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 전날 밤에 거의 대부분 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함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함을 열자 제일 먼저 보인 것이 결혼 예물 안에 새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부모님들은 성경책을 함 속에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족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거부를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다는 생각을 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문제없이 사는 삶의 최고가 아닐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희준이가 5살이 되던 해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종양 판정 후에 아들 희준이는 수술과 회복,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10년째 이어가고 있을 때 담당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그 두려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옆에서 희준이의 병간호를 위해 병원에서 출퇴근을 같이 하며 고생했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들 희준이를 천국에 보내야 되지 않겠냐는 말에 제가
더 이상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둘째 누나인 저기 앉아 계시는 고양수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대신교회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준이와 같이 2007년 4월 2일 병상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병상 세례를 받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희준이와 석 달만 저희와 같이 있게 해주신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요? 마지막에는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어 담당 의사 선생님도 사실 손을 다 놓았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손을 놓은 그 상태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니까 생사를 오가던 아들 희준이가 17일 만에 온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07년 4월 마지막 주일날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중보 기도를 해준 이곳 대신교회를 방문하여 유아실에서 아들과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당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조임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장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자매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저에게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터무니가 없었고 무슨 말인지 솔직히 이해도 되지 않고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15일 동안 녹음기를 한 번도 끄지 않고 찬양을 듣다 보니까 녹음기가 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잠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음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뭐라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하루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을 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린다고. 제가 그때 신명기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손을 씻고 밖으로 나왔을 때 사실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실은 아무 일이 없었던 아들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희준이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저희 곁에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들 희준이가 저희 집에 작은 예수로 보내져서 이제는 나의 아들로 편안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인날 한 아침에 마지막으로 아들 희준을 위해 기도를 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에 울며 감사를 드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 희준이의 모습을 꿈에서와 기도할 때 보여주시면서
그 천국에 가 있는 아들과 대화를 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더욱 든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교회를 3년째 섬기고 있던 2009년 11월 달에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는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신앙의 토대가 되어준 대신교회를 떠나 기도 중에 보여주신 사랑의 교회로 가서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성경과 관련된 공부의 지경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성경 통독 사역을 함께 다니다가 하나님이 신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있어서 젊은 친구들과 공부한다는 것이 사실은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또 빠른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에 2년 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군소신학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백석대학교에 가기를 원하셨고 두려움을 뒤로한 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낮은 제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남편을 도와서 회사 생활도 해야 됐기 때문에 야간 대학을 선택하여 일과 집안일,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할 때는 수석 졸업을 하는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까지도 얻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남편과 주위의 분들의 도움도 물론 빼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심히 순간순간을 살펴주셔서 대학원을 마치고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님과 논문 주제를 논의하던 중에 제가 걸어온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교수님이라서 그러신지 전 잘 모르겠지만 욥기에 대하여 한번 풀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욥기를 지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좀 있지만 설교 부분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제가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성경 중에 욥기가 어려워서 논문을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논문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올해 6월 달에 논문이 통과되어 8월 달에 정식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을 지켜주신 남편과 시댁 식구들 무엇보다도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세길 담임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욥기 논문을 쓰게 된 은혜를 나누어 주셨으면 하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주님,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으면 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나누길 원하시는지요?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의 순종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대신교회에 다닐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직 순종의 길을 원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의 간증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사역과 성경을 세밀하게 풀어 가르치는 사역도 활발히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사역으로 말씀의 선포와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 해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4명의 제자를 불러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도 다루고 있지만 누가가 이 부분을 가장 세밀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흔히들 어부라고 하면 선뜻 가난하고 좀 무식하고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는 전에 없던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이 된 헤롯 안디바는 나사렛 인근 지역의 세포리스와 갈릴리 호수 집안에 티베리아스를 차례로 건설을 해가지고 자신의 성으로 왕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갈릴리의 어업도 매우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같은 포구에서 잡힌 물고기는 막달라의 가공 공장에서 처리되어 이스라엘 전역과 멀리 로마까지 수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자기 소유의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동업자들과 품꾼들까지 갖추었던 베드로는 어업을 통해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꽤 전망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힘들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된다. 오늘날 저녁 그물을 챙겨 가버나움 집에서 나설 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모든 조건이 많은 물고기를 잡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라 여겼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날 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같이 조업에 나간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혀를 차며 어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해변으로 몰려왔습니다. 본문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어부들이 이미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배를 정박시키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배를 띄워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선뜻 내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짐작케 합니다. 저도 신학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큰 계획을 세워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계획이 주님 안에 있는 계획인지 응답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응답을 또 받기 전에 모든 일을 진행시켜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어느 날 아파트 입구를 나섰는데 넘어지게 하시고 무릎 슬개골을 다치게 하셨습니다. 입원과 함께 재활을 받아도 다리가 잘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다리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지? 무엇 때문일까? 주님, 무엇 때문이죠? 반문하면서 얻은 대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단순한 답변을 알면서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업으로서 그의 경험에 따르면 밤이 아닌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밤새 수도 없이 시도했던 곳이니 그곳에서 고기를 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일행은 단 한마디도 실은 내색을 보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전문업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낚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꺼려지고 행하기가 어려운 것까지도 흔쾌히 순종할 때에만 비로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경험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생전 처음 자신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세계, 순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과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또한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한 예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에 보면 가끔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빨리 그 일을 보아야 되는데 신호등은 안 바뀌고 마음은 새까맣게 타고 그럴 때 주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그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한 예로 말투가 잘나진다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하던 사람들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보고 계시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좋은 말만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적당히 예수님을 높이는 호칭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에 다가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는 그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 꽤 자부심이 있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는 그 지역에서 꽤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었는데 베드로는 자기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기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더 이상 인간 대 인간의 상대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 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인식의 변화는 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배를 건져내는 일과 물고기를 모은 일을 마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가득한 말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떠나가시라고, 저를 떠나가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에 대한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내가 네게 더 가치 있는 비전을 주리라. 이는 하나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동시에 명령입니다. 곧 이런 일을 위해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일을 따랐습니다. 즉 그의 관심이 근본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은 비전을 집요하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도 평생 만선을 꿈꾸며 삽니다. 결혼에 대한 성사, 사업에 대한 성공, 자녀들의 출세, 이러한 우리의 모든 바람들이 만선을 뜻합니다. 그러나 만선을 이루고 보면 사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큰 선물을 주신 주님이 인생의 전부이심을 깨닫는 순간 물고기로 가득 찬 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고기 하나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동업자로 만들지 마시고 주님을 주님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만일 베드로가 여전히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얼른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오금 탐지기셨잖아요. 만일 예수님을 자신의 동업자로 모신다면 베드로는 일약 갈릴리 호수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인 대신에 예수님 속에 자신을 온전히 던졌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신분을 단번에 그리고 전적으로 바꿨습니다. 이 결단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었고 또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베드로의 일행의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제자 삼아주신 주님은 우리의 처한 형편을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밀히 주목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일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다른 영혼들까지 살리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은 힘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기에 가나안 땅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을 떠났을 때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천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저는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세계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그 속에 물고기밖에 볼 줄 몰랐던 그의 눈이 이제는 온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로 넓혀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어디든지 우리의 시선도 그것에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복음 찬양 중에서 시선이라는 노래 아시지요? 사실은 제가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살짝 이 가사를 제가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하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맞습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년이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또 나 자신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준 이곳에 여러분들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17년 만에 친정을 온다는 그 마음으로 아침부터 마음이 많이 들떴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불러주시고 성도님들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고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의 뜻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즉시 순종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심,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